민들레 꽃이 하루는 씨앗들을 집합을 시켜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엄마 곁을 떠날 때가 됐구나. 너희 몸은 어느새 까맣게 익었고 너희들의 몸엔 하얀 날개가 돋았구나 그랬어요. 이게 이제 민들레 홀씨라 그럽니까 이게? 그럼 중간에 까맣게 몸이 익었고 또 하얀 날개가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몸이 가벼워야 된단다. 그래야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아침 이슬을 조심해야 된다. 목이 마르더라도 몸에 내린 이슬을 털어버려야 된다. 젖은 몸으로는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둘째, 바람을 믿어야 된다. 바람에 몸을 맡겨야 된다. 아무리 좋은 자리, 저기에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좋은 자리라도 바람이 너희를 계속 태우고 있으면은 떠나야 되고, 또 아무리 싫은 자리라 할지라도 바람이 멈추면은 내려야 된다. 바람을 믿어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어딜 가더라도 뿌리를 반드시 내려야 된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꽃이 피지를 않는단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은 어느 곳에 떨어지는지 간에 꼭 꽃을 피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 민들레에 대한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적인 게 그런 거예요. 민들레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홀씨를 날려보내고 때로 뭐 꽃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담 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뭐 논둑에 밭두렁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무덤가에 피기도 하고 뭐 이런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민들레의 사명이다. 이런 글이 참 감동적이죠. 지금도 민들레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계절상 여름 초까지 아마 있는다 그랬는데 노란 색의 그 민들레를 보면서 우리가 또 남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떠나야 될 때가 됐다 하고서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할 일을 명령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파하라 그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이때까지 해오시던 일인데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미션이죠.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미션인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세상의 미움을 사기도 할 것이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냥 여기가 더 좋사오니 배우기만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되고 또 어떤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제자도 있을 법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민들레가 씨앗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듯이 그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행동 지침,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의 일종의 그 제자 전도 파송장인데 마태복음에는 10장에 좀 더 길게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행동 지침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를 했던 그 어떤 방법이기도 해요. 그 태도를 뜻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잘 민들레 씨앗들이 잘 들어서 날아간 것처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자, 7절에 먼저 보시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첫째는 뭐냐면은 혼자 가지 말고 둘이서 가라. 둘씩 2 by 2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법적 효력을 지닌 증인의 숫자다. 한 명이 증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채택을 안 하지만은 2명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 최소한의 숫자가 둘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둘이 가면 외롭지 않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두려움도 반감되고 우리도 뭐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먼 길을 가면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참 좋잖아요. 특별히 뭐 말을 안 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듬직하고 안심이 되는 이제 이것이 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고 더 나아가서 둘이 하면 더 많은 일들 각각이 하면은 2개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둘이 하면 둘 이상의 그 효과를 내는 것이 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좋은 거예요. 둘이 부부가 돼서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자, 11절에는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어요. 둘이 같이 가라. 첫 번째 지침이죠. 자, 그리고 때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짝을 이룰지라도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2명씩 6조가 지금 만들어진 건데 얼마나 그 구성 성분이 다양합니까? 형제들끼리도 있지만은 어떻게 예수님 밑이 아니면은 예수님 안이 아니면은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12명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짝을 짓다 보면은 아주 의외의 인물들하고 이렇게 짝을 지을 수도 있고, 우리도 텃밭 전도하면은 전도팀이 2명씩 짝을 짓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늘 그렇게 찰떡같이 이렇게 맞을 수는 없거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짝을 이룰지라도 유익한 것은 그것이 성숙의 기회가 된다. 혼자는 용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혼자면은 사과도 할 수 없는 것이 혼자지만은 둘이 돼야 사과도 하는 법이고 용서도 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런 그 숫자가 되는 것이. 요즘 여러분 1인 문화,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혼밥, 혼자 먹고 혼자 지내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화의 성숙함이 퇴보하는 아주 심각한 지표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짝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저처럼 둘씩 이렇게 말씀해요. 자, 두 번째 지침은 8절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가볍게. 아까 우리 홀 씨가 가벼워야 바람을, 참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가벼워야 바람을 탈 수가 있는 것인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의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이 준비하면 많이 편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불편한 것이 여행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인생의 여행 혹은 이 전도의 영적인 여행에 있어서는 그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하는.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져가지 말고 현지에서 해결하라. 현지에서 조달해라. 일하고 일꾼이 받아 먹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얘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떠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런 일을 열심을 내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꼭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진보를 이루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많은 것을 안 가졌을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때와 장소에 맞게 이렇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초청은 행복한 초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제주도로 갈 겁니다. 혹은 일본 대마도로 갈 겁니다. 여권을 가져오시고 주민등록증 가져오시고 한 2박 3일 있을 건데 옷도 다 챙겨오시고 먹을 것들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빠뜨리지 말고 다 챙겨오세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뭐만 오라는 거예요? 몸만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초청을 받을 때 먼 길 가는데 다른 거 필요도 없어요. 몸만 오세요 하는 것은 그건 VIP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의 아주
특권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이런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 우리의 나그네의 길은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몸을 맡기듯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이 더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토 전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그 나라를 영토를 넓히고 좁히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 한 방은 뭐냐? 잘 먹고 잘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마치 총, 칼, 무기 지급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포장해가지고 주고서 마음대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그 권능이고 또 이 권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도 영어도 보면 엑수시아 헬라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권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 모든 것의 키를 가지고 열 수 있는 앞에 골리앗 같은 산더미만한 그런 적이 있을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그 열쇠가 승리의 열쇠. 앞에 홍해와 같은 길이 아무래도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막막한 가운데서도 그 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여리고처럼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딱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여러분 그게 권능이란 뜻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암약하고 있는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고 길 떠나는 사명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약속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르신 자는 파송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파송을 받아서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머물고 있고
어떤 이들은 뒤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는 반드시 파송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 뭘 하든지 간에.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갈 그런 동역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것 도우심으로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훌륭한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송 하나 할 거예요. 파송의 노래. 우리 3부 때는 성공합시다 목사님. 어려운 노래거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희 걸은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머리 끄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인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때는 됐다 끝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도 귀하고 또 이 파송의 노래인데요,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까?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그랬어요. 민들레가 피어나는 곳에 참 세상이 행복하듯이 귀한 사명의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동안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했고 또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지 못했던, 머물고 파송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남은 생에는 정말 이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런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수되는 것은 그런 의미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하루를 살아도 주의 나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아버지 사명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날 돌아보며 뭐하며 살았나 계수해보니 너무나 개인적인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인 그런 풍속에 매여서 열매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그 시간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뿌리 내리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움으로 인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이 일에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남은 날들도 하나님이 힘있게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 만나 뵈올 때에 부끄럽지 않고 또 두렵지 않고 정말 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만나 뵈올 수 있는 주여 신앙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도 너무나 귀하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억만제약에서 건져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또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파송하실 때에 세상을 향해서 보내주실 때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종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뭐하며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간절했는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그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닐런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할 것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둘이 같이 가되 둘뿐이 아니라 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일에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3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됐고 모임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잊어버린 시간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공간이, 영적인 그런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말 7월 교회 학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귀한 자녀들, 파송받아 5대양 6대주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참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에도 많은 환자들이 계셨고 또 수술받은 우리 이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치료의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되 그러나 궁극적으로 살려주시고 또 효험 있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사단 마귀가 일체 하나님 이것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그 심령과 그 육신을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 많습니다. 노후가 어떻게 될지, 내일 뭐 먹고 살지, 그러나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